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관로 속에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돈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니면 성공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의 말씀과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른 것과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해입니다. 보는 대로 우리 교회 원래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런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학생,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 주의 말씀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등, 램프, 그리고 빛, 라이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이나 빛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은 죽음의 반대가 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등은 언제 켭니까? 캄캄한 밤에 등을 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헤매고 다닐 때, 죽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은 바로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청년 때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고백론입니다. 사람은 어둠과 빛 가운데 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확신하면서도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항상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지금은 말고 나중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고민을 하며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책을 들어 읽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알고 성경책을 펴서 이제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주님의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이때부터 어거스틴은 경건을 추구하는 귀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혼돈에 빠진 사람을 질서의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아합 시대와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합 시대 죄악이 관영하여 아합과 이세발의 그 악정 때문에 3년 반이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극심한 경제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 안보와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던 가뭄이 어떻게 풀렸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이 지나 그릿 시내가 다 마르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밤 가뭄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시대에 땅에 비를 내리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것처럼 이 나라 경제에 심한 고통과 가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할 때 즉시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막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돈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2020년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내 인생이 바꿔지고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니까 잔여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부스러기 같은 그런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딸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낳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딸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살아가는 동안 분노가 일어날 때, 미움이 내 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모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 오셨을 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또 한 가지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어두움은 절망이요 빛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빛이 비출 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은 꿈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잉태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허망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평생 달려가도록 창조함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모세는 80세의 사명을 받고 120세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꿈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빛이 임하니까 4절, 5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드럼의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사울에게 강력한 말씀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사울은 그 순간에 이제 사명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으로 넣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임하는 것과 함께 성경은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비전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지만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순종하다가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하여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사는 동안에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 결혼했지만은 두 아들도 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여자인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을 얻었지만은 이제 두 사람, 여자 세 사람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겠다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가득한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인생이 선 여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룻이 이 일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했던 일은 이삭을 줍는 작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벳의 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줍는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아스의 밭에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꿈을 보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 형편이 불우하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한 일은 첫째,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 길,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데 하나님은 룻을 향한 위대한 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꿈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더러운 것들은 쪼개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고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죄를 잘라내어 버립니다. 아프지만은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과 같습니다. 세상에 빌딩을 지어도 집안이 약하면 그 토양을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믿음이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가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뭄이 말씀으로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